정경순 집사입니다. 이사야 21장을 녹음하겠습니다. 해변 광야에 관한 경고라. 적병이 광야에서 두려운 땅에서 내게 회오리 바람같이 몰려왔도다. 혹독한 묵시가 내게 보였도다. 속이는 자는 속이고 약탈하는 자는 약탈하도다. 엘람이여 올라가고 메대여 에워싸라. 그의 모든 탄식을 내가 그치게 하였노라 하시도다. 이러므로 나의 요통이 심하여 해산이 임박한 여인의 고통 같은 고통이 나를 엄습하였으므로 내가 괴로워서 듣지 못하며 놀라서 보지 못하도다. 내 마음이 어지럽고 두려움이 나를 놀라게 하며 희망의 서광이 변하여 내게 떨림이 되도다. 그들이 식탁을 베풀고 파수꾼을 세우고 먹고 마시도다. 너희 고관들아 일어나 방패에 기름을 바를지어다. 주께서 내게 이르시되 가서 파수꾼을 세우고 그가 보는 것을 보고하게 하되 마병대가 쌍쌍이 오는 것과 나기 때와 낙타 때를 보거든 귀 기울여 자세히 들으라 하셨더니 파수꾼이 사자같이 부르짖기를 주여 내가 낮에 늘 망대에 서 있었고 밤이 새도록 파수하는 곳에 있었더니 보소서 마병대가 쌍쌍이 오나이다 하니 그가 대답하여 이르시되 함락되었도다 함락되었도다. 바벨론이여 그들이 조각한 신상들이 다 부서져 땅에 떨어졌도다 하시도다. 내가 짓밟은 너여 내가 타작한 너여 내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께 들은 대로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두마에 관한 경고라. 사람이 세일에서 나를 부르되 파수꾼이여 밤이 어떻게 되었느냐 파수꾼이여 밤이 어떻게 되었느냐. 파수꾼이 이르되 아침이 오나니 밤도 오리라. 네가 물으려거든 물으라. 너희는 돌아올지니라 하더라. 아라비아에 관한 경고라. 드단 대상들이여 너희가 아라비아 수풀에서 유숙하리라. 대마 땅의 주민들아 물을 가져다가 목마른 자에게 주고 떡을 가지고 도피하는 자를 영접하라. 그들이 칼날을 피하며 뺀 칼과 당긴 활과 전쟁의 어려움에서 도망하였음이니라. 주께서 이같이 내게 이르시되 품꾼의 정한 기한같이 1년 내에 게달의 영광이 다 쇠멸하리니 게달 자손 중 활가진 용사의 남은 수가 적으리라 하시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내 맘이 낙심되며 근심에 눌릴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예레미야 9장 7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065페이지입니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내 딸 백성을 어떻게 처치할꼬 그들을 녹이고 연단하리라. 그들의 혀는 죽이는 화살이라. 거짓을 말하며 입으로 그 이웃에게 평화를 말하나 마음으로는 해를 꾸미는도다. 내가 이 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벌하지 아니하겠으며 내 마음이 이런 나라에 보복하지 않겠느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예레미야가 멸망으로 달려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눈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리고 징조도 전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백성들은 각자의 성공에 도취되어서 이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멸망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멸망이 멀지 않은 그 시점입니다. 멸망의 길로 달려가는 그 시점에 있어서 어떠한 특징적인 모습이 보이느냐? 이 앞장에 보면 예레미야 5장 1절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이스라엘 민족 중에 한 명의 의인을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심각한 타락의 모습과 상태라는 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5장 1절의 내용입니다.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그 성읍에 한 사람의 의인을 찾지 못하여서 이 유대 백성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국 멸망의 길로 달려가게 되는 것이죠. 이 내용을 보면서 마치 그 노아의 홍수전의 그 모습이 생각납니다. 노아의 홍수전의 모습을 보시면서 홍수전 심판의 하나님의 메시지가 창세기 6장 5절에 나오는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그 당시에 있는 모든 자들의 마음속에 죄가 가득한 그가 생각하는 모든 것이 그리고 계획들이 모든 것이 악으로 달리고 있는 가득한 상태가 되었다. 그래서 멸절의 심판이 예고됐고 멸절의 심판이 주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또한 창세기 18장의 내용을 보시면 소돔과 고모라의 땅의 심판의 내용이 나오는데 그때 기억하십니까? 아브라함이 그곳을 멸하지 말아달라고 하면서 50명, 45명, 40명, 30명, 20명, 10명까지 내려갔는데 10명의 의인이 없어서 그 땅이 멸망당하는 그런 모습이 또한 창세기 18장에 나옵니다. 마치 그와 같이 극도로 사회가 부패하여서 하나님의 멸망의 심판이 주어지지 않고는 안 되는 그런 상황이 바로 이 본문에 나와 있는 유대의 타락상이라는 거죠. 타락한 상태라는 거죠. 특별히 오늘 본문에 보시면 예레미야는 이 멸망의 막바지에 있는 이 사회가 보이는 특징적인 모습들을 몇 가지 주목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뭐냐면 명확한 진리를 마치 활처럼 구부려서 왜곡하는 이러한 거짓말로 사회를 다스리는 지도자들의 악함을 지적합니다. 2절과 오늘 본문 9장 2절과 6절의 내용인데요. 3절 한번 같이 보시면요. 유대 사회의 그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활처럼 거짓으로 구부려서 혀라는 활을 만들어 가지고 사람에게 치명상을 입히는 그런 모습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이 거짓된 지도자들의 그 특징적인 모습으로 두 가지를 오늘 본문은 얘기하고 있는데요. 그 첫 번째로는 강성했다. 이 거짓된 그 지도자들이 이 3절을 보시면요. 그들은 강성했다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두 번째로는 악에서 악으로 진행했다. 이 두 가지로 특징지어서 표현하고 있는데 그 첫 번째 강성했다라는 그 표현은 무엇이냐면 거짓으로 민족들을 다스리고 있고 이끌고 있는데 겉으로 볼 때는 굉장히 강하고 잘되고 복을 받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죠. 겉으로 볼 때는 굉장히 큰 성공을 거두고 있는 것처럼 보이고 있다라는 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악에서 악으로 진행했다라는 것은 원문의 표현을 보니까 악에서 탈출하여서 악으로 달려갔다. 그런 의미입니다. 이 거짓으로 쌓아올린 그 성공과 그 부흥과 그 겉으로 볼 땐 화려한 그런 모습에 취해서 참된 의의 기준인 하나님의 말씀을 버려버리고 이 성공이 기준이다. 성공이 참된 옳은 것이다. 참된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방향이다 라고 하면서 진리를 바꿔버리는 거죠. 진리를 왜곡하는 그런 모습들로 이 지도자들은 민족들을 다스렸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관심은 없었지만 강성했기 때문에 더욱 기존의 악을 재생산하는 거죠. 악에서 탈출해서 다시 악으로 달려가는 그런 모습. 그것이 복된 인생이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다라고 거짓으로 바꿔버리는, 하나님과 세상을 겸하여 설면서 이것이 옳은 것이다 라고 백성들에게 가르치고 있는 그런 추악한 모습들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2절에 이들의 모습을 간음으로 비교하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이고 하나님을 내세우는 지도자들인데 겉으로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처럼 보이는데 세상의 만모니즘을 따르고 함께 섬기는 거죠.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것을 간음으로 2절에 표현하고 있죠. 그리고 더 큰 문제는 뭐냐면 이 거짓된 지도자들의 이 다스림 받는 백성들이 옳게 여긴다는 거죠. 그게 더 심각한 죄입니다. 그 백성들이 그걸 옳게 여기고 그 백성들은 또 자기보다 힘이 약한 자들에게 그렇게 폭력적으로 대하고 폭압적으로 대하고 성공이 모든 그 복의 기준으로 삼고 하나님의 말씀은 버리는 그러한 추악한 일들이 백성들 사이에서도 벌어지게 되었다라는 것이 이 민족이 아주 심각한 죄악상인 것입니다. 5절을 보시면요. 그들은 각기 이웃을 속이며 진실을 말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혀로 거짓을 말하기를 가르치며 악을 행하기를 지치거늘 이 모습을 보였다는 것이죠. 창세기 6장을 보시면 그 멸망받은 그 심판의 내용을 좀 자세히 보시면 이와 같은 내용들이 오늘 본문과 같은 내용들이 고스란히 담겨져 있습니다. 멸망받기 전 노아 시대 멸망받기 전에 그 타락상에 대해서 6장 11절 이후에 좀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는데 이렇게 설명합니다. 당시 백성들 가운데 용사라 불리는 그 명성 쌓은 사람들이 있답니다. 그 중심으로 사회가 만들어졌는데 그 사회가 어떤 사회였냐면 6장 11절을 보시면 하나님 앞에 부패하며 포악이 가득한지라 부패와 포악이 가득하였다라고 되어 있다는 것이죠. 이 지도자가 부패함과 포악으로 그들을 다스렸고 그것을 옳게 여기고 그 밑에 부역하는 자들 그리고 그 옆에 다스림을 옳게 여기는 자들은 다 그러한 다스림을 받아들여서 마치 이 예레미야의 사회처럼 조금 더 힘을 갖고 있는 사람은 더 힘을 덜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폭압적으로 대하고 부패하게 행위를 하고 그 사람은 자기보다 더 힘이 없는 자들을 폭압적으로 대하고 부패하게 대하는 그런 행위들이 벌어지는 사회였다라는 것이죠. 창세기 6장 12절에 보면 또 그런 내용이 반복됩니다. 모든 혈육 있는 자가 행위가 부패하였다.
13절에는 모든 혈육 있는 자가 포악이 땅에 가득하였다. 그래서 심판받게 되었다라고 지적하는 것이죠. 이 원문의 표현을 보시면 이 행위가 부패하였다라는 것은 샤트라는 파괴하다, 멸망시키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백성들을 대상으로 파괴하는 행위를 했다라는 거예요. 인생을 힘을 더 갖고 있는 사람이 덜 갖고 있는 사람의 인생을 폭압적으로 대하고 파괴하는 모습을 보였다. 마치 창세기 4장에 보시면 라멕이 자신에게 상처를 입은 소년에게 어린 소년을 찔러 죽입니다. 그리고 그걸 자랑하고 노래하며 두 아내에게 자랑을 하죠. 그리고 세상과 하나님 앞에 가인이 살인해서 7배를 받았다면 내가 살인했다고 나를 해치는 자는 77배나 받을 것이라고 하면서 조롱격인 살인을 즐겁게 자랑하며 노래하고 세상과 사람 앞에 이런 추악한 행위들을 자랑하는 그런 모습을 보인다는 거죠. 그런 그와 같은 모습의 사회가 이 6장의 이 행위가 부패하고 이런 남을 파괴하는 행위들이 일삼아지는 그런 사회가 되었다라는 것이 행위가 부패하다는 의미에 담겨져 있는 의미입니다. 이 포악, 그 두 번째로는 이 노아 시대의 악함은 포악으로 표현되고 있는데 이 포악은 무엇이냐면 하마스라는 그 히브리어 단어로 남을 해치다, 남에게 폭력을 가하다, 남에게 부당한 행위를 하다라는 의미입니다.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남을 해치고 부당한 행위를 하는 것이 정당화되는 그러한 모습들을 이 포악하다라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좀 더 권력을 가진 자들이 아주 포악적으로 지배하고 다스리는 것을 옳게 여기는 사회가 이 모든 생각하고 행동하는 계획하는 모든 것들이 가득한 이런 포악과 부패가 가득한 때가 바로 이 심판받게 되는 6장의 사회의 모습이었다는 것이죠. 뭐 예화를 들 것도 없습니다. 군사 정권을 경험한 우리 이 광주 땅의 우리의 사람들은 너무나도 이 포악적인 것이 무엇이고 부패한 권력 안에 부역하는 자들의 포악성이 어떠한 것이라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한 부패함과 포악함이 가득한 사회가 예레미야가 살고 있었던 이스라엘의 현실이었다라고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심각한 타락상은 뭐냐면 이 민족의 지도자들이 자신이 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몰라서 진리를 몰라서 거짓으로 그들을 다스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참된 진리를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거짓을 내세우는 그런 이중성을 가지는 것이 더 큰 죄악, 심각한 죄악이라는 것을 본문은 지적합니다. 9장 8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의 혀는 죽이는 화살이라 거짓을 말하며 입으로는 그 이웃에게 화평을 말하나 마음으로는 해를 꾸민도다. 거짓으로 자신에게 거짓인 거 알아요. 그러면서 화평을 내세우고 있지만 그 마음속 꿍꿍이는 저들을 해쳐가지고 나에게 이익을 얻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다는 것이죠. 진리를 몰라서 그들이 포악한 것이 아니라 진리를 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속에 그들을 해를 끼쳐서 이익을 얻고자 하는 이런 더러운 마음들을 품고 있었다. 그 이중성을 갖고 있었다라는 것이 아주 심각한 문제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곧 멸망받게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심각한 죄악의 모습을 예레미야는 잘 기록하고 있습니다. 포악한 지도자들의 통치, 그것도 문제겠지만 그것을 옳게 받아들여서 힘을 좀이라도 더 갖고 있는 사람은 덜 갖고 있는 사람을 그 포악적으로 대하는 그런 사회, 그것이 옳다 여기지는 그 사회, 그것이 추악한 타락한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수밖에 없는 사회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민족의 지도자들이 몰라서 타락의 길로 갔던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마음속에 갖고 있는 그 이익을
얻기 위해서 거짓을 내세우고 있는 이중성을 보인다는 것이 심각한 타락의 모습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습니다. 13절에 예레미야를 통해서 그들의 모습을 지적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버렸습니다. 그들은 선지자를 통한 하나님의 목소리를 무시하였습니다. 그리고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과 바알을 겸하여 섬기는 것이 옳다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성공을 내세우면서 강성함을 내세우면서 힘의 논리로 온갖 부패와 부정과 그리고 폭력적인 행위로 사람들을 다스리고 사람들은 그것을 좋게 여기며 또 다른 사람들을 파괴하는 행위, 착취하는 행위를 서슴없이 행하였습니다. 힘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덜 있는 자들에게 악을 행했던 이런 사회, 그것이 옳다 여기는 이 무감각한 사회, 하나님의 멸망의 심판만이 그들을 기다린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지적하고 있다는 것이죠. 7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내 딸 백성을 어떻게 처치하고 그들을 녹이고 연단하리라.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 녹여버리는 심판이 있겠다라는 것을 예고하시죠. 완전히 멸할 그 심판을 예고하시고 그리고 다시금 연단해서 완전히 멸절의 심판이 아니라 다시금 연단해서 다시금 세우겠다라는 희망의 메시지도 함께 주고 있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멸절의 심판이 선포되는 사회 가운데 이 예레미야처럼 하나님의 목소리가 되시길 소망합니다. 저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하나님의 귀하신 목소리가 되어서 그들의 잘못됨을 비교해 볼 수 있는 기준이 되는 목소리가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실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심판 중에서도 긍휼을 허락하시고 연단을 통해 새로운 하나님의 말씀의 질서를 세워가시는 것이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세상을 보며 슬퍼하며 저들의 말씀에 반응하지 않는 저 세대를 바라보며 낙심할 수 있는데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거룩하시고 크신 그 뜻은 반드시 하나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 선하게 이끌어갈 줄 믿고 낙심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목소리로 이 땅을 살아가시는 주의 백성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생명의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생명의 호흡들을 허락하시고 생명의 목소리로 살아가길 소망하는 주님, 이 땅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 거짓으로 세상을 다스리고 그것을 옳다 하는 더러운 추악한 모습들을 보일 때 그것이 잘못됐다 하나님의 목소리를 외치는 주의 백성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